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도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반대쪽 사람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자,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도 주님의 복입니다. 네. 주님의 복입니다. 주님의 복, 여러분. 네, 새해도 주님의 복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 너머에 계시는 분들도 주님의 복 가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곳에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선교사입니다.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멘도 나오고 저는 별로 그렇게까진 이라는 반응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 끊고 저기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모두는 우리 집에 우리 함께 한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리 집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배우자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친척과 형제들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친구들의 선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마 가장 애절한 사람은 우리들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이제 가정에서 아직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더러 계신데요. 이 가족에 대한 마음이 애절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의 엄마, 아빠,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배우자,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 이들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이 그 누가 어찌 애절하지 않다 할 수 있겠어요? 않으신가요? 그쵸? 애절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직장에, 부모님의 배우자에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가까운 이들일수록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부터 특성까지 계속해서 연달아서 우리들에게 고백했던 고백들이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나는 예수로 충만하고 나는 선을 행하고 우리는 교회이고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었는데요. 제가 집사님과 합을 맞춘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들이 이렇게 또 주님의 신비로 앞서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보려면 가족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인 거래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는 가족들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들은 가족 앞에서 나의 부모님 앞에서는 그 교회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신앙인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우리가 설날을 맞았습니다. 가족들도 모이실 거고 친척들도 모이실 거고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보내기에 앞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 또는 공동체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책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든 이들이 이 선교를 직접 하면서 살아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선교사로서 열심히 살아냈던 인물이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길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첫 번째로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이런 별명을 붙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24장 5절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연병이라.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으로는 전염병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사실 참 기분 나쁜 말이죠. 누가 우리 보고 코로나가 따라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이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는요, 우리 코로나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한 2년 겪어봤잖아요. 그죠? 2년 겪으면서 이 특징을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도 모르게 옮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도 모르게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리면 다 똑같아집니다. 이게 코로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시선에서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 코로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것으로 분명 이야기를 했겠으나 동시에 되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믿음, 그가 가진 예수 신앙은 참으로 매력적인 것이어서 그가 전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흘러 들어갔고 상대방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매력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에 빠진 이들이 다 똑같아졌어요.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다 함께 사랑하고 다 함께 선행을 하고 누가 더 할 것 없이 내가 더 희생하고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서 있든지 그가 서 있는 모든 곳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혹시 이 내용을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로마 왕에게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서 바울이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이 잡혀갔다라는 건요, 더 이상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26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다른 평범한 식사하는 자리, 커피 마시는 자리, 그냥 집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재판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커피숍이든 자신이 감옥을 눈앞에 둔 상황이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재판받는 자리를 복음 전파의 장소로 바꾸어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과 그의 환경과 그의 상황은요, 그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는요, 이 기준이 있었어요. 그의 삶은 퀄리티 기준이 아니라
그의 삶은 기능 중심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은요, 내 삶의 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 향상. 삶의 퀄리티를 어떻게라도 더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내 직분이나 내 계급은 무엇인가? 내 연봉이 이번엔 얼마나 올랐는가? 내 지평수가 늘었는가 줄었는가? 우리 사업장 매출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우리는 너무나 원하고 그것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는가? 편한 일들만 있는가? 이렇게 내 삶의 퀄리티에 우리는 중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이 질의 향상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형편과 환경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라는 것으로 시선과 관점이 변화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 기능을 중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바라보며 목표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내가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할지니라 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이 질의 향상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 지하에 있을 때에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 기능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이 역할, 이곳에 나를 보내신 데에는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에 우리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도리어 불쌍하다, 합리화한다 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걷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 아세요? 네, 천국은 마치에서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찬양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네, 제가 여러분보다는 세상을 덜 살았지만 어느 정도 세상을 볼 줄 알게 되니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 파실 수 있으세요? 땅 파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드린다고 뭐 요구하지도 않겠지만서도 이 어린이 찬양 가사가 그래요. 냉장고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겠다. 제가 이 가사를 최근에 다시 들었는데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저는 생각보다 쥐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안함이 언제 끝날까? 이 편안함이 사라지진 않을까? 이 안락함이 없어져 버리진 않을까?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하고 놓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어느 순간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들 보고 집 팔아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감사하게도, 그죠? 그러나 정말 어쩌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밭이 참 귀한 건데요, 그죠? 그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그 산소망을 가지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익함들을 다 해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라고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끌려간 그 자리에서 내가 편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질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갈 수 없고요, 저도 갈 수 없는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날 수 없고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직장을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은 저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기능은 항상 목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길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평신도들을 한 명의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그곳을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그곳에 또 소외된 이들을 살피고 그곳에서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 역할을 만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대체 어떻게 전하라는 건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들과 더불어서 그 방법을, 좀 실제적인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 보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준비. 모든 것에는 준비가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끌어오르는 경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경험입니다.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진짜 다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몇몇 연락이 좀 끊겼어요. 우리가 준비 없이 나가면 참 탈이 많이 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놓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하고 라는 겁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3분 내로, 10분 내로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나만의 이야기를 설명할 준비가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10분 너무 길어요. 솔직히 그죠? 10분 너무 길고 한 3분, 5분. 근데 이게 나의 얘기하다 보면 10분, 막 30분도 가요. 사실 이게. 예수에 대한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다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면 누군가는요 논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하면서 풀어나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온유함과 두려움이 포인트예요. 이런 거죠.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여러분들이 애인 생기는 걸 너무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인이 생겼어요. 부모님께 데리고 가야 돼요. 부모님이 걔를 좀 못마땅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애인을 부모님께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 남자 스펙을 좀 얘기해볼까? 이 남자 집안이 좀 괜찮은데 이런 걸 좀 얘기해볼까? 아니면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얘기해볼까?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니까 소리치진 않을 거예요. 온유함이 있을 겁니다. 엄마,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얼마나 온유해요. 두려움도 있겠죠. 이거 맨날 봐야 되는데, 결혼식에 와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온유함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전할 때의 우리의 방식은 그러해야 돼요. 복음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요, 실제로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의 방식에 맞추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동호회에 가서는 축구 차면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야구를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빌드업을 쌓아서 그 사람에게 흘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비유가 굉장히 많으세요. 예수님이 왜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문제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서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 그들이 가장 익숙했던 양, 그들이 가장 익숙했던 빵, 그들이 가장 익숙했던 농사, 그들이 가장 익숙했던 집 짓는 방식들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익숙했던 결혼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이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요, 우리 꼭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요, 첫사랑은 사랑을 주는 법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때려. 사랑이니까 사랑이야. 잘 줘요. 근데 상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거죠.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대요. 그 중에 스킨십이 있대요. 나는 스킨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스킨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스킨십 할까 했는데 상대방은 스킨십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내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성추행이에요. 폭력이죠. 성폭력. 그 연인 간에도 그러면 안 되고 부부 간에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사랑도요. 사랑은 늘 언제나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이에요. 상대가 뭘 좋아할까? 상대가 뭘 싫어할까?를 고민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 너희의 언어로 성경책으로 줘야겠다. 우리들에 맞춰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인간 너희들 사이로 들어가 봐야겠다. 우리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늘 언제나 우리 방식이었어요. 바울도 늘 언제나 상대 방식이었어요.
예수님도 늘 언제나 제자들 맞춤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상대의 입장에 맞추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이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음에도 혹시 우리 복음에도 사실 이 마케팅이 조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상품을 그냥 얘네가 사가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시기가 적절할 때, 이 사람이 필요할 때 쓱 갖다 놓고 자, 써봐. 이렇게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이 저는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포지셔닝이라고 한대요. 이 상대가 언제 필요할까? 이 상대가 언제 그럴까? 혹시 뚝섬 가보셨어요? 전 뚝섬을 종종 가요. 우리 나연 성도님도 뚝섬을 자주 가요. 뚝섬을 가는데 뚝섬역에 딱 내려서 이렇게 돗자리 치기로 가는 그 길목에 딱 버터구이 오징어가 팔아요. 근데 이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구워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목을 가다 보면 냄새가 맡게 되고 돗자리 피고 있을 거니까 어차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씩 사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마케팅 전략이죠. 그 자리에 이 사람네들이 딱 돗자리 피고 배도 출출하고 딱 들어갈 때쯤에 냄새를 풍겨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조금 우리가 상대를 고민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이 복음도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언제 배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계산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대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보고, 그래, 너 지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막 힘들어요.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들 성이 예를 들어 오집사님이 있다고 치고, 자, 오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오집사님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꼭 그러면 한마디 해요. 너 기도하면서 그래. 사고 나서 깁스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이 듣고 싶겠어요? 설령 기도 안에서 그거 다 고치시나? 그 말이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오집사님 이제 교회를 안 나올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길목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때가 있고요, 방법이 필요해요. 이것은 계산적으로 막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요, 상대를 고려하는 복음을 전하는 말습관이 필요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나 사랑해, 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렇게 말을 바꿔봅시다.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자. 따라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메아리가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자. 그러니까 가족을 존중하자. 친구를 존중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만 해요. 움직이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저 가슴속에 성령의 불을 때려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한 10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왜 안 돌아와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유명해요, 그죠? 우리 이 말씀 들으면 막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오. 이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기 싹 넣어놓으셨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그쵸?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산대요. 자,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살고요. 믿음 가운데 육체 안에서 산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살아가지만 이 믿음은 받아들이고 느끼고 행동하는 건 내 육체를 통해 내 몸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하면 나의 말투, 나의 행동, 존경하는 행동이 나오죠. 내가 나는 우리 엄마를 존경해 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 나 그만 좀 해 이러진 않죠. 존경한다면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육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담는 그릇은 육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만 해요. 왜 하나님이 안 바꿔주실까? 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고쳐주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나? 기적을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늘상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은요, 인간의 자연적인 일들을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세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초자연적인 회심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막 불이 붙어서 막 내가 죽일 놈입니다 했으니 막 회심을 했어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 뒷면을 한번 보자고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우리 목사님이 30년 전에 이 교회 터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면 좋겠네요. 뭐 월세 괜찮네요. 그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시다. 뭐 찬양팀 합주 뭐 금요일날 우리 주일날 계속 연습하고. 이거 초자연적인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를 만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거 맞추고 세서 토요일에 가요. 10시까지 불고 초자연적인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설교가 초자연적인 일인가요? 인간의 그냥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죠?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홍해 갈라졌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출애굽기 때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마법처럼 딱 쳐서 홍해를 콱 가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동쪽에서 바람을 계속 부셨어요. 바람이 도는 원리, 이 세상이 흘러가는 원리를 사용해서 일하세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물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렇죠? 물질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네요. 예를 들어 오집사가 줬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동시에 오집사가 피땀 흘려 번 돈이죠. 맞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은 사람의 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자, 그렇다라는 건
내가 기도를 해요.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주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불어넣어줘요. 야, 너 엄마, 우리가 막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우리 할머니 구원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 주시겠죠. 야, 너 그러면 너 말투 그따구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투 한번 바꿔봐.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한번 해봐. 할머니 몇 번 좀 더 찾아가봐.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옮겨서 해야 돼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지야, 그러면 나는 그동안 조상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꿈에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될 거야? 궁금함이 생기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말씀 전하러 가면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옮길 때 그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뒤에 한마디만 붙여보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뭐부터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네 아빠는 안 돼. 너네 엄마는 안 돼. 야, 너네 언니는 안 돼. 야, 너네 그 배우자 안 돼. 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너 그러면 고맙다고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한번 전화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하세요. 나를 바꾸세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내가 순종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세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저희 할머니 구원이랑 제 친구 구원이었거든요. 원래 오래 사신 분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원래 교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저희 집에 저희 가족은 사실 다 믿는 가족이에요. 다 믿는 가족인데 다 믿지만 이게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대로 참 많이 하셨는데 기도 처음에는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쯤에 거의 제가 사단 역할처럼 해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모님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이렇게 무덤덤하시거든요. 늘상 크게 동요하지 않으시고. 근데 뒤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엄마가 변했어.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왔어. 가정의 천국이야, 천국. 이게 사모님이 정말 엄청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요. 한 사람의 나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내 시선과 내 마음뿐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 뭐 좋은 거라던데 복음을 전하는 너네 표정은 왜 그래?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이에요. 너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게 안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좋은 거라 생각하고 복음 좋은 거고 천국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쉽지 않을까? 우리가 일단 이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는 욕심. 이게 제가 설교를 쓸 때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게 덜어내는 작업이에요. 저 솔직히 한 3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시간을 한정적으로 주셔가지고 그렇지 밤새도 얘기할 수 있어요. 덜어내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거를 하려는 게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콜라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전 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콜라 이렇게 따를 때 한 번에 확 따르면요 푹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시간 지나면 다 가라앉죠. 왜죠? 위가 다 거품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거품 낀 신앙이 돼요. 차곡차곡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인 줄 압니다. 전도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가족에 대한 것도 직장에 관한 것도 부모님에 관한 것도 배우자에 관한 것도 나의 신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요 나를 보는 거울일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거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비추어 보게 해주는 것이 가정, 직장일 겁니다. 우리가 내가 조금씩 죽어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말투, 나의 모습, 나의 화 천천히 하나씩 그럴 때 나의 자연적인 순종을 들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묵상하고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애절함과 애달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매 순간 지혜를 허락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